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7월 22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예수 믿는 분이라면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나 영생의 은혜와 축복만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부여잡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어쩌면 힘들 수도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한방에 회복시키시니까 여러분 정말 어려운 길 잘 버티시고 인내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복받을 것을 해야 복받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벌받을 짓만 하면 벌이 대량으로 쏟아지게 되어 있고 그 벌이 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자녀까지 계속해서 내려지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천대가 복을 받고요. 예수 잘못 믿으면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복받을 선택을 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협박이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이고 정말 예수 믿지 않는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여기에서 죄를 심으면 결국 그 죄가 나에게만 오면 다행인데 그 죄가 자녀에게까지 간다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예수 안 믿는 분 중에 저에게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응답하여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선택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고 지금 잡은 이 은혜와 축복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그곳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죄악된 곳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자고 우상 숭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죄악된 그 장소에 하나님의 자녀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죄악과는 전혀 섞일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도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은 기질부터 근원부터 다름을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 죄악된 곳을 떠나면 결과는 무엇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큰 복을 받게 하시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며 복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죠. 목사님들이 저 목사 안수 받을 때 이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복의 근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 말씀 갖고 말씀하신데 여러분 그거는 조금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죄악된 곳이기 때문에 떠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게 하려고. 그런데요 제가 아는 분 있다 그랬죠. 5대째 예수 신앙을 믿는 가정을 봤더니
지금은 아마 6대가 됐습니다. 그 6대가 됐는데 그 집을 보니까 일제시대 때부터 할아버지가 교회지라고 집터를 내놓으시고 그 아버지는 거기에서 주일학교를 하면서 나중에 크셔가지고 그 교회 건축할 때 건축을 하시고 또 건축을 하시고 그 할아버지가 건축하시고 또 아버지가 건축하시면서 건축하는데 일원이 되면서 자신도 꿈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지금 6대째 다니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가문이 잘 형통하게 유지되는 곳은 그곳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거기가 복의 근원지이기 때문에, 복이 흘러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다 떠나라고 하셨냐? 우상 숭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적용도요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목사 안수 받을 때 어떤 목사님 몇몇 목사님들이 그러셨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아브라함이 떠난 것처럼 이제 너는 독립해야 되고 나가야 되고 이러는데 아니에요. 믿음의 가문을 잘 이뤄나가고 믿음의 형통함이 있을 때 거기를 잘 지켜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 우상 숭배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다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 이거 만든 거 그 조각을 세우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우상이 있는 진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을 통해서 만든 우상 만드는 데 있지 말고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복 받게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은 거기에서 믿음의 토대를 잘 세우셔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조상들을 통해 복받는 그곳을 떠나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셔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옵션적으로 뭐라고 하셔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거고 저주하는 자에는 저주할 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 같지만 누가 선택을 하고 누가 저주를 선택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갔기 때문에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여러분 정말요, 정말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걸 선택하고 붙잡고 쫓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속으로 있으면 저주받는 것이고 약속의 자녀도 받지 못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받은 은혜와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응답하시면서 순종하시면서 복받을 기회가 왔다 그러면은 딴 사람에게 눈치 보면서 맡기지 말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합니다. 이렇게 손들고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역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세상에 살 의미가 없고요. 예수 믿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똑같이 지옥 갈 건데 뭐하러 이렇게 시간 들이며 헌금하며 몸과 마음 정성을 들이며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합니까? 어차피 지옥 갈 거 그냥 편하게 사시면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이며 헌신하는 이유, 정말 희생하는 이유,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바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는 잘 믿어야 합니다. 대충 믿으면 헷갈립니다. 이것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그러다 보면 알곡이 가라지 안에 섞여 들어가 결국 같이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추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썩은 건 옆에 있는 것이라면 알곡이라도 혹시나 몰라서 어떻게 합니까? 주변은 같이 따라서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도 중요하고요. 진정한 알곡으로 탈바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알의 썩은 귤이 귤 상자 안에 있는 모든 귤을 썩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환경에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최선을 다하고 날마다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도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어느 한 곳에 어느 사람과 함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변질하지 않고 오직 중매쟁이로 최선을 다하고 점점 더 변화되고 발전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저 역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여 여러분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면 구원의 감격에 빠져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배는 의무적으로 바뀌고 어느 순간 예배에 대한 기쁨은 없어지고 그러니 교회가 점점 싫어지고 신앙생활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인 상태는 어떠신가요? 예배에 대한 기쁨이 회복되셨는가요? 회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가 설교 잘해봐라. 그러면 기쁘지 않을 이유 없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음이 문제이지 목사의 설교가 부족한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사의 설교 네 생각이지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라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바르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는 아무리 어린 나이에 사람이 선포할지라도 유튜브를 보니까 미국에 9살짜리 목사가 있더라고요. 흑인인데요. 어린 꼬마인데 저 주일학교 때도 9살짜리인가 그 흑인 꼬마가 있었는데 지금도 9살짜리 흑인 꼬마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런 분이 말씀을 전할지라도 그런 9살 어린아이일지라도 어린아이가 말씀을 전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같으면 무릎 꿇고 아멘하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배의 감격을 다시금 회복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구원의 감격, 축복의 은혜에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쳐야 하고 감격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은혜의 감격이 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삶의 원동력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금 영적인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더욱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힘을 얻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